이사야 26장 1절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26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유다 백성들의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24장부터 27장까지 소묵시록이다라고 할 정도로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 고백적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다 백성들은 지리적인 유다가 아니고 영적인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부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24장부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완전히 구원받는 날.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면서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으시는 날,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유다 땅은 지리적인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유다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열리는지 그것을 설명해 줬는데요. 심판의 날에 모든 땅들이 다 가루처럼 다 없어집니다. 그 기존에 우리가 쓰던 땅들이 다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험한 땅이 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지는 찬양의 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멈추지 않고 찬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지켜낸 성도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찬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마치 혹독한 훈련을 수료한 훈련병에서 나오는 훈련병 흘리는 눈물과도 같을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 그리고 안도의 눈물, 그 다음에 영광의 눈물이겠죠. 새하늘과 새 땅은 왕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교회는 작은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을 첫 번째 주제는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교회에서, 작은 공동체의 작은 하늘나라인 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베푸신 견고한 성읍을 찬양한다 했습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견고한 성읍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도성을 의미합니다. 이 도성은 인간의 탐욕의 충족을 위해서 건설된 곳이 아닙니다. 빈궁하고 가난하고 의로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읍들입니다. 구원의 성곽은 성곽으로 삼은 성읍이다. 구원을 성곽으로 삼았다. 거기 보면 견고한 성읍인데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옛날 성은 외벽과 성벽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아주 든든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외벽과 성벽은 전쟁으로부터, 침략자들부터 철저하게 방어하는 그러한 곳이 됩니다. 근데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 그러면 그 성벽을 구원을 통해서 철저하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벽, 호모트는
견고하게 쌓아 올린 방어벽 역할을 하는 성체를 연상하게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성을 말하는데 그것을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백성들은 먼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찬양을 드리는데 주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놀라워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절 말씀이에요. 성도는 구원의 문을 열고 의로운 나라를 인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문을 열라, 너희는 문을 열라 찬양한다. 찬양의 가사가 너희는 문을 열라 라는 찬양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언제든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열린 문으로 성도를 인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너희는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 라고 찬양할 것입니다. 신의 나라로 들어오게 한다는 말은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나라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의로운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작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이 됩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항상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성문을 항상 열어놓는다 했습니다. 구원의 성곽과 외벽으로 형성된 그 성이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이건 이쪽에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구원의 성곽이 문이 항상 열려 있다. 그곳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라는 것이죠.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안에 찬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만 여기서 찬양할 것이 아니고 또 이 문이 항상 열렸으니 이곳으로 계속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의로운 나라입니다. 신의를 지킨 의로운 나라들입니다. 신의는 믿음을 지킨 거죠. 믿음을 변치 않고 지킨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을 의로운 나라다, 의로운 나라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롭다 인정하신 사람들이 거기 안에 모인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그 문으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냥 내가 거기서 찬양만 드릴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렇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우리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찬양의 내용이고 또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인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찬양 그리고 이 문으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 이걸 찬양하면서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의 내용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고 또 내가 들어온 이 문으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내가 또 그렇게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찬양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